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 25,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누군가 일을 했으니까, 심은 것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있듯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폐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여기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들어있는 짐승도 육체에 속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1월 11일 11시 예배에 2018년도 추수감사 예배, 또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 또 청동은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좀 경성하고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11시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621년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왕이 상당히 신앙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를 향해서 102명이 출발을 합니다.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65일이 걸렸고, 65일 동안 102명 중에서 40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62명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아울러서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짓고 감자 농사를 짓고 그런 호박 농사 같은 걸 지어서 그해 너무나 감사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고마웠던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칠면도도 잡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축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지면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이제 선포를 하고 그때서부터 대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이것이 이제 아주 미국에는 3일 동안 큰 축제를 하고 감사절기를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사절이 돌아오면 대통령도 휴무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식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먹어야 살잖아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듯이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체에 먹을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다 에너지가 먹는 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무더웠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풍성한 것을 많이 거뒀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먹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당대의 시대죠. 그러니까 먼 과거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당대의 시대에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이렇게 어떤 때는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고 어떤 때는 감자로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그것도 없으면 어떤 때는 굶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라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라면이 있었으면 당연히 끓여 먹었지. 근데 라면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살아오면서 야, 사람이 참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고기가 어떻게 보면 hun전만전하고 어떻게 보면 치킨이 막 그냥 수십 종류의 치킨도 우리에게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꼭 있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먹을거리죠. 그죠? 그 다음에는 건강이죠. 그 다음에는 편안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나는 3대 축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먹을 것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재물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또 아프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 어저께 신성일 씨가 82살로 새벽 2시 반에 타계를 하셨더구만요. 왠지 참 서운하더라고요. 82살인데도 젊은 사람과 같이 운동도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너무 훌륭한 분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우리도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더구만요. 새벽 2시 반에 결국은 숨을 거두셨더구만요. 사람이 뭐니 해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인생과 건강이 있는 인생과 그 다음에 편안이 있는 거죠. 두루두루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편안이 있는 이 3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재벌들이 평양을 갔는데 그 평양냉면을 먹다가 리선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을 국정감사 가운데서 밝혀진 그런 내용을 전 국민이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먹을 때는 우리 속담에 개도 안 건드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재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통일부는 주의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의아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년에도 풍성한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무덥기도 했지만은 아직은 구제역 또 이렇게 발병이 안 되고 또 조류 독감도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오는 그런 건데 안 오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참 또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떤 농부가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막 타들어가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지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요새 사업하시는 분들이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그런 터널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주식 이동을 하고 자본 이동을 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번뇌와 곤뇌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시점에 그래도 사업이 이만큼 되시면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비가 오지 농부가 애를 타고 마음을 조이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비를 맞으면서 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름한테 감사를 하세요. 구름이 비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구름한테 구름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감사를 하세요? 그럼 누구한테요? 바람이 몰고 왔어요. 저를. 바람이 여기까지 몰고 왔어요. 바람한테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왜 나한테 감사를 하세요? 저 태양한테 감사를 하시죠. 그 태양한테 감사를 하니까 태양이 왜 나한테 감사를 하세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를 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누가 식물을 주셨나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볼로하고 바울은 물을 주고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것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있다. 우리는 심었을 뿐이고 우리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도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 여러분 선진국. 선진국 그러면은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선진국의 특징은 교회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선진국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세계마다 좀 천주교가 이렇게 왕성한 나라가 있고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한 개신교가 왕성한 나라가 있고 미국은 개신교예요. 우리랑 같은 개신교입니다. 또 정교회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여러 가지 좀 종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 있어요.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잘 살지요. 재물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3대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저는 교회가 있고 지식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많은 지혜와 지식이, 특별히 영적 지식. 세상 지식은 많이 있는데 영적 지식이 없나가, 영적 지식.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지식, 이 교회는 세상 말을 하러 이거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교인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지성미 넘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대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교수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나 칭찬해 주러 왔나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은 저희 대학에서 1학년 입학한 학생들 가르치는 초급 단계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잘한다고 철학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 철학과 교수님이 우리 그런 말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 말을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잘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돌아가시면 그게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셨다 가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실패를 했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서민갑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하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을 때 노름을 했고, 잘 나갔을 때 바람을 피우고, 내가 잘 나갔을 때 막 좋은 이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잘 나갔을 때 막 세상 좀 넓은 줄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반성할 줄 알아요. 반성. 자기를 철저히 분석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망했을지라도 누굴 원망하지 않아. 탓하지 않아.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내 잘못이다. 이것이 다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 자기가 실패를 하고 노숙자가 됐어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고 감사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반드시 재기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비상합니다. 일어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사람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반드시 그 인생은 기초가 있고 뿌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굉장히 불행한 여자요. 여러분,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부모도 몰라요. 엄마가 강간을 당해서 이렇게 해서 낳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엄마는 집을 당한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차인표하고 시네라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독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인지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고 세계 선교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다니면서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LA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를 들렸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일기를 써. 그래서 이제 그걸 이승기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기를 쓰나 하고 봤더니 오프리 윈프리처럼 감사일기를 쓰더라고. 어린아이들이 다 감사일기를 써. 오늘 그러니까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가 감사했나, 뭐가 감사했나. 그러니까 오프리 윈프리가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책을 봐서 감사하고 이렇게 평범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여러분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 복을 받고 어느 정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라. 너희들 육체에 먹을 것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먹으면서도 출처도 모르고 먹고 내가 이렇게 좋게 살면서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상당히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난주 같지 않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오크밸리에 우리 목사님들 한 700명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성령 대망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30분 기도인들을 했어요. 통성기도를. 그래서 얼마나 소리소리 질러서 통성기도를 했는지 제가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폐회 예배에 설교를 하시는 그 서대문 쪽에 이제 총회장이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저보다 몇 년 후배신데 그런데 어느 날 간이 나빠가지고 이것이 이제 간경화로 넘어갔고 그래가지고 간경화가 세 가지 증세로 심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피를 토하는 증세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간경화로 넘어가가지고서 어떻게 왔느냐면 피를 토하는 걸로 왔는데 그냥 입에서 막 피가 나오고 심지어는 눈에서도 막 피가 나오고 귀에서도 피가 나오고 막 그냥 뭐 항문에서도 피가 쏟아지고 8년 동안을 병원에서 피를 쏟고 죽어가는데 이제 병실에서 사람이 죽으면 막 울고불고 하니까 거기 있는 중환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디로다 옮기느냐 하면 죽을 때가 되면 소생실이라고 말이 소생실이지 이제 거기서는 숨겨두고 시체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데래요. 그 소생실이 뭐 살아나라는 소생실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죽으라 하는 뜻이래요. 그 소생실로 이제 자기를 끌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끝났구나.
근데 소생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목회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소생실로 들어가니까 8년 동안 피를 토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어리대. 내가 죽으면 걔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대학은 가고 어떻게 시집은 가고, 그 아이가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서글프고 막 가슴이 메어지고, 그래 이제 소생실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시체실로 이제 가는 단계인데, 거기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았대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어져서 다시 목회를 재개해서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개인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고, 그 딸이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지금 하는데, 아빠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애가 탔었는데 얘는 지금 멀쩡하게 내 말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해서 굉장히 서운하대. 그때 내가 정말 소생실에서 이 딸을 생각했던 거 비하면 얘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지 아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고 다니고 그래갖고, 아휴, 내가 속이 엄청 상한데 그때를 생각하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도 주시고 물도,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감사도 안 하고 기뻐도 안 하고, 이게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계속해서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분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안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더 좋은 것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다운 곳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듯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고, 그래서 항상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이번 새벽기도만큼은 꼭 하늘을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